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4장 15절까지입니다. 다 들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당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찾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본문은 지금 읽으신 대로 크게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하는 전체적인 개요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는 갈렙에 관한 이야기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간단히 살펴본 후에 오늘 느닷없이 조금은 생뚱맞게 등장하고 있는 갈렙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작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공로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십니다. 가나안 입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이고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일,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는 분도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는 모세를 통해서
통해서 요단강 동쪽의 땅을,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호수아, 엘르아살 각 지파의 족장들을 통해서 요단강 서쪽의 땅을 분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계획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사람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한 그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 공로까지도 모두 사람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보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오히려 사람들에게 돌려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십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는데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을 택하십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대비를 장식하는 마지막 과정, 즉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주는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느닷없이 제비 뽑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지난주 주보에 있었던 그림을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파는 땅을 넓게 차지하였고 어떤 지파는 땅을 좁게 차지했습니다. 어떤 지파는 기름진 바닷가의 땅을 차지했고 어떤 지파는 척박한 산악지역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제비를 뽑아서 결정된 겁니다. 물론 제비를 뽑는 전제 조건은 있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각 지파의 인구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구수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주는 방식은 조금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영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늘 하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꽤 먼 거리였고 또 학교에 개인 사물함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집과 학교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임이 무엇입니까? 함께 가는 친구들과 책가방 들어주기 게임을 하는 겁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친구가 이긴 친구의 책가방을 들어다주고 정해진 위치까지 들어다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집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맨손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반대로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두세 명의 가방을 꼬박 들어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기억이 나시죠? 네, 정반대로 정말 학교에서 집까지 책가방 들어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로 운이 없는 날이네. 오늘 정말로 억세게 잴 수 없는 날이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이 게임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직장인들이 점심값 내기를 하기 위해서 사다리 타는 것 혹은 커피값 내기를 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완전히 운에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재수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복불복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 좋고 재수 좋고 복이 있으면 그 지파는 기름지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운 없고 재수 없고 복 없는 지파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좁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한 하나님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1박 2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불복 게임을 유행시켰던 그 PD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공로를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시지만은 가나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 자체는 모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채택하신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가나안 이방 민족을 쳐부수었고 그 결과로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자기들끼리의 또 다른 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지파가 자기들의 목을 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파가 전쟁에서 더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지파가 전쟁에서 더 많은 이방 민족을 물리쳤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지파가 전쟁에서 더 많은 지역을 차지했다고 공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지파가 당연히 더 넓은 땅, 더 기름진 땅을 분배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더 기름진 땅을 얻기 위해서 아주 격렬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전문학 중에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수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규중치루 쟁론기라는 그런 수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중치루 쟁론기.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실렸었던 그런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규중, 저 안방에서 안방마님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7가지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규중치료 중에 치부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도 기억하십니까? 하나, 예, 실, 예, 또 골무, 또 지금 4개 나왔습니다. 다리미, 인두, 자, 가위. 그래서 규중치료 제공기. 서로 각자가 안방마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고 서로가 더 쓸모 있다고 자랑하는 내용, 자기 의를 드러내는 내용, 그 내용이 규중치료 제공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밑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5손가락이 서로 자기 자랑을 하는 내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5손가락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잘난 체를 합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이 잘난 체를 합니다. 내가 최고야. 사람들이 어떻게 다 최고라고 할 때 뭐를 짙게 세우지? 엄지를 짙게 세우잖아.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2번째 손가락이 자랑합니다. 웃기지 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가르칠 때 어느 손가락 사용해? 이거 사용하잖아. 내가 최고야. 3번째 손가락이 자랑합니다. 조그만 것들이 까불고 있어. 등치가 뭐니 등치가 커야지 이게 최고야. 이렇게 자랑합니다. 4번째 손가락이 자랑합니다. 안 펴지죠. 네 번째 손가락이 자랑합니다. 가장 귀한 손가락은 나야. 결혼반지, 아픔반지 어디다 껴? 다 여기에 끼잖아. 4번째 손가락 이게 최고야. 그 마지막 손가락이 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으니까 뭐라고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까붙지 마라. 나 없으면 니들다 배우신다. 네, 정말 사람들은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데 다 그렇게 일가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이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공치사를 하게 돼 있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신 겁니다. 가나안 백성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한 일이야. 따라서 너희들 스스로가 논할 공적, 업적 따로 존재하지 않아. 너희들이 받는 땅은 너희들의 행위에 대한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야. 예,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그 공로는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시되 그 일의 원인과 결과는 분명히 사람들이 알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제비뽑기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제비뽑기가 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비뽑기가 재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비뽑기가 복불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고 누구는 까나리 액젓을 마시는 복불복 게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온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왜 온전한 젖과 꿀이 흐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지파가 인구수에 비해서 좁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더 많은 소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파가 척박한 산악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더 많은 비를 내려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땅의 면적, 땅의 좋고 나쁨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 땅을 분배해 주신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취하신 겁니다. 얼마나 멋진 방식입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멋진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말이 되고 언제나 납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비뽑기는 얼핏 보면은 길거리 야밤의 분들이 하는 그런 방식 같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은 제비뽑기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 그 다음 말씀 여호수아 14장 3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3절에서 5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미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1차 인구조사 때부터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로 나뉘어져서 12지파에 새롭게 편성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로 삼아주시고, 또 그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의 기업이 아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그 목초지만을 주었다는 내용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갈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갈렙은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들어갔던 1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다른 10명과는 달리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능히 가나안 땅을 물리칠 수 있다고,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건 이후 성경에 갈렙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조금은 생뚱맞게 갈렙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은 갑자기 갈렙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복음성가 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반주도 준비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눈 감고 보시면 예,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려워 하지만 주님은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에 질러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제는 두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복음 선가입니다. 아마 한국어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복음 선가를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복음 선가의 배경이 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감동이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전혀 그렇지 못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노래를 들으시는 분은 참으로 많은 감동,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하고 합니다. 나도 이 노래의 가사처럼 늘 주님을 신뢰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어떤 대적자가 나타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그들을 물리치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자체로는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노래가 주는 느낌과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갈렙이 전혀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갈렙이 과연 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이 과연 그런 갈렙을 칭찬해 주고자 하는 내용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 기록된 갈렙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갈렙을 괜찮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오해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글자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1차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결과로 발생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갈렙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음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또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문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또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도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갈렙에 대한 칭찬뿐입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이 취할 수 있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상의 이런 기록으로 인해서 갈렙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릇된 평가가 바로 갈렙은 위대한 이인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이인자였다는 평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평가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이인자의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위대한 1인자가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느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느님이 누굽니까? 예, 유재석. 예,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조금 더 성경 그만 읽으시고 TV를 가끔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유느님, 유재석. 국민 MC라고 불려지는 유재석을 그 추종부리들이 일컫는 거 아닙니다. 박명수, 정준하, 하하, 정영돈 같은 사람들이 유재석을 지켜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재미있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유재석이 그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실제로도 1인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명수가 자신은 언제나 2인자라고 투덜대더라도 또 호시탐탐 1인자의 자리를 누리고 있으니까 유재석 보고 뒤통수 조심하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별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단순한 재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박명수는 영원한 2인자의 운명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인자라는 존재는 반드시 확실한 1인자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자, 조금 전 많은 사람들이 갈렙을 위대한 2인자라고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1인자는 누굽니까? 예, 여호수아입니다. 예, 갈렙이 위대한 2인자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1인자는 당연히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호수아가 위대한 1인자의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호수아는 결코 위대한 1인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고 언제나 제 멋대로 행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되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틀어졌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위대한 1인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1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갈렙을 위대한 2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릇된 주장이 되는 겁니다. 갈렙에 대한 또 다른 그릇된 평가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집의 중견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갈렙이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개입니다. 예, 멍멍이, 예, 개입니다. 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용맹하고 귀가 밝고 후각이 뛰어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도 역시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개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없을 때 주인 대신 집을 지켜주는 아주 충성된 동물이라는 이미지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견으로서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는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이미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개는 결코 충성된 개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개는 절대로 반려견으로서의 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개는 글자 그대로 개입니다. 그냥 개입니다. 더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들개 쪽에 가깝습니다.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들개입니다. 늑대나 1위 정도로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뜻이 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의 이미지를 접목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집의 충견이었다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개그 콘서트보다도 훨씬 더 웃기는 삼류 코미디가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하나님의 집의 충견이었다는 주장을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개 취급하시는 분이 됩니다. 사람 스스로 자신을 비하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을 개 취급하시는 아주 몰지각한 분, 아주 몰상식한 분으로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개 취급하시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비인격체로 전락시키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럼 성경이 갑자기 오늘 갈렙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렙의 위대한 이인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충견도 아닌데 왜 새삼스럽게 성경은 갈렙의 이야기를 꺼내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힌트가 여호수아 14장 6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힌트가 바로 그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단강 동편의 땅들을 9지파와 반지파에게 나누어줄 때입니다. 바로 이때 갈렙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갈렙은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땅을 나누어주는 이 시점에 느닷없이 등장한 것일까요? 여호수아에서도 갈렙이라는 이야기가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동안 갈렙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아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리들의 상상력을 조금 동원을 하셔야 합니다. 갈렙은 아마도 이곳저곳 전쟁터를 다니면서 가나안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 앞장서야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갈렙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갈렙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갈렙은 가장 위험한 정치적 경쟁자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망을 잃는다면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추대받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겨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 혹시라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 그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너무 성경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그의 누이인 미리엄과 그의 형 아론이 바로 모세를 비방하면서 나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생 모세가 자신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미리엄과 아론은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꼬투리로 삼아 어떻게든 모세를 끌어내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또 이보다 앞서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보내는 사이 그의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뛰놀게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아론이 모세의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더욱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아주 시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다른 계파들을 못 잡아먹어서 아주 안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에서 자기 쪽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천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정치적으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경쟁적인 그 계파에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고 찍어내는 겁니다. 그게 주인들의 본성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는 동안에 모든 어른들은 다 죽었고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세의 눈치를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당히 협력 관계를 유지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지금에는 여호수아의 눈에는 갈렙이 그저 위험한 존재로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저 못마땅한 존재로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갈렙도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갈렙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가장 큰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전쟁터로 갈렙을 내보내는 겁니다. 가장 죽을 가능성이 높은 전쟁터로 갈렙을 내보내고 자신의 자리를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공적을 쌓으면 그것대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좋고 전쟁에 나가서 혹시 갈렙이 전사라도 하면 그것도 여호수아에게 전혀 나쁠 것이 없다는 계산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갈렙 역시 여호수아의 눈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가나안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만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괜히 여호수아 근처에서 얼쩡거리다가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갈렙 입장에서는 속 편한 일입니다. 어차피 지도자가 될 수 없는 마당에 차라리 전쟁터에서 큰 공적을 쌓고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나았다고 그 갈렙은 판단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갈렙은 순수히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갈렙이 속해 있는 그니스 족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붙이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36장은 그니스 족속이 에돔 계열, 즉 야곱의 형이 되는 에서의 계열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갈렙의 이름은 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갈렙은 게라고 불려졌을까요? 아마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으로 붙여진 별명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갈렙이 어떤 연유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어서 그 출애굽을 했고 그 요단에 들어왔다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갈렙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마음만 먹는다면 이방 족속이었던 그 갈렙을 마치 아갈의 일벌백계에서 죽였던 것처럼 얼마든지 갈렙을 쉽게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갈렙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스스로 몸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웅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여호수아 눈에 띄지 않으면서 자신의 역할만 묵묵히 수행하다가 여호수아 앞에 나아갈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가나안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그치는 무렵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할 때 이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느닷없이 나타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당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렙이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들먹거리면서 또 그동안 자기가 전쟁터에서 쌓았던 공적을 훈련하면서 이제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이루어 놓은 공적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전쟁터에서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알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강한 이방 민족들을 진멸했고 자신이 얼마나 들깨처럼 열심히 싸우며 많은 땅을 차지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 이 마당에 자신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이 요구는 정당한 요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승리는 갈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도우셔서 갈렙이 곳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이스라엘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아무 말 할 수 없도록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업적, 자신의 치적을 결코 운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신만의 특별한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자신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자신의 공로에 대한 보상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말했습니다. 이 말이 위대하고 멋진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갈렙을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갈렙의 불신앙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제비뽑기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주인의 실체, 주인의 그 심정과 마음을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 여실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새삼스럽게 느닷없이 갈렙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갈렙의 요구를 여호수아가 아주 기꺼이 수용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요? 왜 기꺼이 수용해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갈렙이 요구한 땅이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아직까지 미정복지이고 더구나 그 땅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고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수아 입장에서 헤브론은 아주 골치 아픈 지역입니다.
그 땅을 갈렙이 정복할 땅이 터이니 그 땅을 갈렙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장사입니다. 갈렙이 승리하면 그 땅을 그냥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 갈렙이 패전하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갈렙을, 그 정치적 경쟁자인 갈렙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갈렙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왜 갈렙은 좋은 땅 놔두고 다 놔두고 자신의 기업으로 헤브론을 요구했느냐는 것입니다. 갈렙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곳곳에서 갈렙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을까요? 그 두 가지 문제는 추석 명절로 그 다음 설교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마도 오늘 갈렙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풀어지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갈렙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교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동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복음성가를 아주 은혜롭게 듣고 또 아주 은혜롭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의문들도 다음 설교 때 충분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문들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근거가 다음 주 본문에 아주 풍성하게 성경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죄인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간교한 존재들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만 알고 얼마나 계산에 치밀한 그런 존재들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죄에서 벗어난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악하지도 않고, 더 이상 간교하지도 않고, 더 이상 계산에 치밀한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는 존재를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이 세상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